제목 다 같이 한번 제목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 본문은 어디서 제목은 따왔냐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상당히 부담됐죠. 이 본문은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원리, 교리, 하기사 이 메시지, 이 본문 가지고 지금 30년째 전도자는 우려먹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 본문 하나 가지고? 순복음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고, 그 본문 가지고 전체 교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 다락방은 딱 여기입니다. 모든 것을 여기다 맞춰놓고 메시지를 이어가고 만들어 갑니다. 오늘 좀 다른 방향으로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여길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살펴본 데가 어디냐면 그 신앙 고백한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 그리고 누구예요? 빌립 왕. 그 야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렵게 하는 그 현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면 안 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왜요? 이 땅의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큐리오스라고 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만 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없습니다.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의 중요한 문법 규칙이 하나 있는데 나는 뭐뭇이다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주란 말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You are Christ.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Living God.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왜 한글 성경에만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난 진짜 한글 성경이요 굉장히 잘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신학적인 배경이나 현대 당시에 그 상황에 맞게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번역한 것 같아요.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말을 던진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에는 그러잖아요. 말하지 마라. 아무 데서나 발설하지 마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말하면 죽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것은 말해도 됩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근데 뭐가 빠졌어요? 제사장은 마지막 이스라엘 제사장은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권세 중에 왕의 권한은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말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왕적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없어. 이 지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만난 건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니까 압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 압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 바로 죽으면 좋잖아요. 천국 가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해요. 뭘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게 뭐예요? 왕적 권세.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뭐 같은? 왕 같은? 왜 거기는 또 제사장을 붙였을까? 한참 고민했어요, 저도. 왜냐면 우리가 살다가 자범죄는 져야 돼요. 실수는 하잖아요. 우리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왕적 제사장.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 왕적 권세를 가장 많이 누렸던 자가 누굴까?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데, 본인이 왕이었지만 시편의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 시편 84편 10절에는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들고 그의 어디로 들어간다? 왕궁, 궁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선지자, 제사장은요,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딱 두 사람으로 결론 납니다. 첫 번째 왕, 다윗왕입니다. 두 번째 왕, 솔로몬. 그 두 왕 외에는 나머지 모든 왕들은 거의 대부분, 히스기야, 므낫세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왕들이 다른 나라에, 다른 백성에게 고난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면서 왕 같은 권세를 못 누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때 선지자 제사장인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습니다. 왕은 그때 단 한 명,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자꾸 누려야 되는데 빼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자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가이사 황제 빌립의 왕의 이름을 합친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가이사와 빌립 임금이 이 야합해가지고 거기 지역에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심장한 내용이, 왜 하필이면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봤냐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뭘 봐야지 예수를 믿어. 여러분에게 왕적 권세가 이미 있는 신분인데도 뭘 봐야 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딱 이 자리부터 이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만큼 누렸어. 그렇잖아요. 단번에 해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권세가 제일 필요해요? 실제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리는 그 권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 박힌 걸로 끝나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무덤, 죽음, 사망, 실패, 실수, 고난,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분의 우울, 여러분의 감정에 짓밟혀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누르셔야 돼요. 거꾸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족 권세를 누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났어.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 만난 거로 끝난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못 박힘으로 나의 모든 문제, 저주, 재앙,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요, 이 권세는요, 다른 사람이, 그리고 어떤 흑암, 저주, 재앙, 사단도 영적인 것도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고, 아예 성경에다도 뭐라고 하냐면 깊음, 높음, 그리고 바다나 땅속이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고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릴 수도 만질 수도 없느니라. 누가 왕을 함부로 만져요? 그저께 대통령이 5.18 때문에 광주에 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난리 났잖아요. 경호원들이 기관단총을 여기다 포면데 다 봤대. 사진으로 나오고. 한낱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은 천군천사를 동원하사 확실하셔야,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천군천사는 하나님의 면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천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사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믿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불필요한 것. 그렇죠? 에레미야. 옛날에 199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불었던 회개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찬송가 제일 좋아하는 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냥 맨날 벌써. 맨날 손들어. 맨날 죄인이야. 그렇죠? 박해사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보다 더 깊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요. 사단은 그걸요, 교묘하게 이용한다니까요. 누가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겠어요. 세례 요한 뭔 소리 하다가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 33인 중에서 30인이 기독교인입니다. 사회운동. 이한열 연세대생이 죽을 때 그때 교회에 한일교회인가 어디 교회에서 굉장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천주교와 기독교 합쳐서 정의사 구현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문에 민주화 사회운동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도 있어도 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사단을 승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어쩔 때는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사단이 침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내줘야 돼요? 엘리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혼 속에 그 복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딱 들어가 그게 신비거든요. 신비한 것을 볼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요즘 거의 한국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종말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하고 근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교주 이익 집단으로 딱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표시 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으면 재앙, 사단, 지옥배경 그대로 침범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을 보호하는 호의, 여러분을 지키는 경호원들,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죄사함 그거는 싹 다 해결됐잖아요. 그럼 그거 싫으니까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정, 가문, 여러분 후대에게 있는 저주, 재앙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그럼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그리고 여기에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왕 같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왕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 명령이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분은 누리는 거고 권세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 때문에 사단, 흑암, 저주, 재앙, 귀신들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작것들이 들어와? 어디 더러운 것들이? 그걸로 무당들이 더 잘한다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천하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 이름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름.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 같은 권세를 제발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부흥 안 해야 됩니까?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이제는 충분히 누르셔야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란 말은 그리스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딱 여러분의 영혼들을, 여러분의 복음을 세팅해 놓고 그걸 못 누리면요, 사단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 말이 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한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은 다 인정하는데 왜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궁에, 그 궁정에, 그 성전에 내가 뭐하러 들어간다? 하나님 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뵈러.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전세가 이걸 알리도록,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궁정이요, 하나님의 왕궁인 줄 믿습니다. 모든 흑암을 이기도록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흑암을 이기도록. 이거 뭐냐면 전도의 선교입니다. 선교 안 하거나 복음 제대로 안 전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계속 경제나 위험 쌓인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선교예요. 전도하면 신천지 구천지 이단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선교, 보내는 선교 있고,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선교 있고, 선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에, 여러분의 한계의 선을 넘으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따로 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뜻이 원래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뭐를 세운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반석으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된다는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고, 안 된다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생각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교회 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반석을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성도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걸 알고, 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 근데 왜 하는 힘이 없을까? 왕적인 권세를 못 누려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그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권세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왕들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뭐 힘냅니까? 말만 하지.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왕 같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엄청난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사탄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 단어를 썼겠냐 이 말이죠. 그 말은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못하는 것은 뭐예요? 보세요. 선지자로 하나님 만났어요.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 제 문제에서 옮겨줘서 그러면 마지막 왕은 뭐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왕에게 준 권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뒷말이 중요하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 하늘에서 풀다. 그러므로 왕은요, 창고를 열 수도 있어요. 키 가지고. 근데요, 다른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나쁜 사람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잠글 수도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한자로 하면 키라고 그래. 목표말로 뭐라고 해? 쇳대. 이 쇳대를 사용 안 해. 그러니까 맨날 열쇠가 녹슬었어. 목사님 요즘은요 열쇠 누가 갖고 다녀? 그래 비밀번호만 알면 되지. 내 자리를 몰라. 비밀번호 138 별표.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이거 딱 누르면 되는데 2580 이렇게 가운데 찍 누르듯이. 근데 여러분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제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서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왕적 권세를 갖는 그 순간 여러분의 권세는 왕 같은 제사장. 결론, 천국 열쇠 그냥 열쇠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나에게 주신 배경이 있다 이 말. 배경, 백그라운드, 지역 백. 그러면 이 백은 언제 사용합니까? 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다른 것들이 못 건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이 대통령이고 여러분이 하늘 백성인데 어떤 것들이 건들겠어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이 사건, 이 내용 그리고 이 사고가 속지 마세요. 목사님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내 건강, 내 자녀 속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가장한 변장인 거예요. 선물 포장인 거예요. 그걸 왜 몰라? 모르니까 축복이 오고 응답이 왔는데도 맨날 발로 차. 그니 사단이 보고 그렇잖아요. 욥에게 가서 저 자식들 제 재물 뺏어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거다. 제일 먼저 누가 욕했어요? 마누라가. 부인이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 끝까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라니까. 그러면 왕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왕의 일을 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보낸 여러분은 다 왕이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왕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엠버서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관을 쓴 대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멋있는 표현으로 크라운 엠버서더 이렇게 말하는. 크라운이 뭐 관이잖아요.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그러고 라틴어로 코로나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이 왕관이라는 뜻이. 그 코로나 그 병균이 왕관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 말 한다고 그랬지? 아무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8절 2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21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은 가야 될 곳은 천국에 있는 배경.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제는 딱 오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 안에는 선지자, 제사, 왕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직분을 한 주간 정말 멋있게 용감하게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음만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복음 만들지 말고 계산적인 복음 만들지 말고 세상적인 복음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왕적 권세를 누리는 참된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